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과 열강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침략해온 상황은 아니지만 역사적 정황과 영적인 상태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 젊은이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과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경계 경보가 울린 상태죠. 여러분, 언제 울릴지 모르는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면서 살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제 경계 경보, 공습 경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40개월의 군 생활 동안 거의 매일, 아니죠, 한 4개월의 훈련 시간을 빼면 제가 만 3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사이렌 소리.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줄 모르시죠? 불시 방공 훈련이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지대공 유도탄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사드와 같은 그런 특기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다가도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뛰는 거예요. 통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사이렌 소리를 못 들으면요, 그거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창입니다. 영창. 저 못 들었는데요? 그걸 가장 먼저 들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사이렌, 부대 전체 울리는 사이렌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10초 안에 청취되지 않으면 그건 작전 실패로 간주되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나라가 지금 이미 사이렌이 울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긴장감 있으신가요? 어느 날 불시에 찾아옵니다. 5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대가. 전투 준비 태세가 완벽한가. 그래서 진짜 군복을 벗게 되는 일도 막 생기게 되고 막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가 영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과연 우리가 확립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옵니다. 하나 정복해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안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겁니다. 현 시간부로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한다. 아니,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 공습 경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96년도에 북한 미그기가 귀순할 때 경기도 서울, 수원, 경기도 지역에 실제 경계 경보, 실제 공습 경보가 울렸었어요. 이미 경계 경보가 아니라 벌써 공습 경보가 울린 상태예요. 예루살렘을 고립시켜서 점점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서 이제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18장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8장 31절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와서 신하를 보내서 꼬십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 약속한 거 믿지 마. 야, 그렇게 무능한 왕이 너희들 위해서 뭘 해주겠니? 이렇게 꼬십니다. 아주 비열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죠.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 살려줄게. 아주 전형적인 비열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을 기억나게 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비옥한 땅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게 뭐죠? 신명기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와라. 그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야, 너희 왕이 못 들어줘. 내가 들어줘.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신한 이 관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흉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비단 이 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사회 곳곳에 전반에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모든 곳에 여러분 이런 비열한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안위와 행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도적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 밀쳐내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력들을 더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네립의 전략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은 곳곳에 이렇게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기대감은요, 두려움과 좌절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도 그만큼 큰 법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기대감은요, 두려움과 좌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되지 않으면 좌절이 있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돼요. 오늘날 여러 가지 중독들도 사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기대감, 순간의 만족. 그러나 그것은 이내 멸망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샘은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의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어떤 성공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일정한 부를 이루어 놓으면 될 것 같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00만 원만 더. 500만 원만 더. 100만 원만 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정한 성공의 자리에 닿으면 될 것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만큼만 더 하면, 요만큼만 더 하면,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나의 위치가 이만큼에 자라가면,
그러면 내 만족이 뭔가 개량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모두 이 산헤립의 전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전투 준비 태세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잘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이미 사이렌이 울렸는데 여전히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밥 먹고 계실 겁니까? 그럼 작전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노트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제가 첫 번째 타이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주시죠. 히스기야는요, 두말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 사이렌 저거 누가 잘못 울린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절망의 순간에 어디로 향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성전이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주 위대한 역사에 남을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성전을 개혁하는 일도 하게 되고, 이 의로운 왕 히스기야는요, 위기의 상황에 절망의 순간에 정확하게 본인이 향해야 될 자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장에서 모세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변함없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기억한 것이죠. 어쩌면 어려움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땅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 이제 의아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기억한 것입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내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저기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의 성공과 안위와 평안을 위한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나 여러분 승진해야 될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기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눈을 들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명령대로 그리하였다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에돔 왕이 거절하죠. 그 땅을 지나가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짧게 갈 수 있는 길을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약속의 땅이 이미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막으시면 돌아가는 것이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달라지죠.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돌아보십시오. 잘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순간 어느 한순간도 이러한 씨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쩌면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 부족할 만큼, 부끄러울 만큼 저도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이 길 맞나요? 이 길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던 저의 모습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감과 회의감은요, 두려움은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그 안에 묻혀버리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탐험가들이, 아주 유능한 탐험가들도 가끔씩 길을 잃는다고 해요. 알고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가까이 길이 있는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 이 베테랑 탐험가들도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SOS를 친다고 해요. 막상 가보면 아주 가까이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기도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거절감과 회의감과 두려움에 묻혀서 길이 어딨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발을 떼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것은 숙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기도했지. 응답한 거 아닌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기도한 것에 만족해서 내 스스로 응답하고, 만족하지. 그러니까 거기가 응답의 길인가 보다. 그렇게 덥석 사단의 먹잇감을 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아니면 안 되면 잠시라도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보다 잘 되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성공한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갖고, 혹은 여러분 앞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사역이 맡겨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막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인데 이날까지 뺏기면 나의 모든 삶의 패턴과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이 무너져 버릴 텐데.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성은 그 정도가 아닌데,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계량하십니까? 여러분 영성은 어떻게 계량하십니까?
저분 영성은 대단한데, 목사님의 영성은 대단해. 여러분 어떻게 계량하세요? 200cc인가요? 500cc인가요? 아니면 1000짜리 이만한 데다가 담아야 될까요? 영성 신학자면 충분하고 막 괴롭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 나는 영성이 없는 건가요? 사탄은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을 깨웁니다. 두려움이 때로는 위선을 낳고, 두려움이 교만함을 낳고, 두려움이 우리의 거짓을 낳는 거죠. 매우 교묘해요. 이건 가면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이렌이 울렸는데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나는 살고 보자. 사이렌이 울리지만 나는 살고 보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일단 나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귀를 틀어막고 그냥 숨습니까? 여러분 몸은 왜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어디에다 남겨두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들고 오셔서 은혜의 강물 속에다가 끌어안고 그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옷을 찢는 심정으로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히스기야는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냥 무서워 그러면서 귀를 틀어막고 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에게 보내지요.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에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아멘. 함께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소망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니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란 이 사내립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전능자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락방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청년부, 대학부, 우리 차세대 부서를 주신 거예요. 왜요? 혼자 기도하면 될 것을, 혼자 예배하면 될 것을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될 것을 왜 귀찮게 손길이 모여서 자꾸 나누라고 하고 큐티 나눔하라 그러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해도 잘 안 나누는데 왜 할까요?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소망입니다. 원리예요. 왜 이사야에게 지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모든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이 서기관을 이사야에게 보냈을까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선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런 능력 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환상 못 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닌 사람은 영성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신앙의 연수가 쌓인 분들은 쌓인 대로 우리가 함께 순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다락방으로 모여서 청년 대학부로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요만큼 응답되고 2명, 3명이서 기도하면 이만큼 응답되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 세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보는요, 그게 아니에요.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함께 뛰어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저분의 기도는 영험하대. 저분이 기도해주면 기도해줘. 저 사람 좀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 좀 해줘. 그런 건가요? 모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해주면 저 사람 방언받을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중보는요. 우리가 함께 그 소망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하죠.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그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응답될 것 같지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설교를 들어서 알겠고 야곱과 에서 얘기 들으면서도 알겠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종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사탄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절망과 거절감과 회의감과 포기와 그런 것들을 계속 잉태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렌이 울렸는데 지금 기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닌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저 사람들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상황,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온 백성이 다 전멸할 것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어떤 기도에도,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학교, 주인이 누구시죠? 교장 선생님인가요? 사장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에이, 저희 사장님은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잘 되게 하시는 분도, 아니면 기울게 하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내가 계획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열심히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려 나가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절망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절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2년이어서 3년이어서 10년이면 절망이고 2년이면 덜 절망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절망이 단 하루의 절망이든 10년의 절망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더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믿음도 주십시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쌓아안고 먼저 달려갈 곳은 성전,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못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두려움일 줄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멋있게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기도문이 잘 안 써지면 어떻습니까? 방언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 안 주셨다고 또 절망하실 겁니까?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난 안 줍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저분은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와, 리더십이야.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지? 절망하실 겁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기대와 만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적어주십시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영광의 주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열방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전능하심이 손상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럽게 간구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학교의, 우리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신뢰이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참된 기도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에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화답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저한테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면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뒤에 19장에 보면 이사야가 사네립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35절, 3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진을 치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이 군대 진영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8만 5천 명의 군인을 멸절시켜버려요. 이게 해석이 됩니까? 한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 사네립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이 자신의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네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애워싸고 공격해오는, 내 안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 못 들었네 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냥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말들, 아니면 긍정적인 기대감, 전망들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이랬다가 알 듯 모를 듯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자극하고요, 무뎌지게 만들고요, 그럴듯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상한 가치관의 틀을 쓰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 내 사업, 건강,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 청년들이 그리고 있는 인생의 청사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은 삶의 평안함, 여러분, 그것을 위한 기도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그거 기도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저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건강해도, 불안해도, 평안해도, 잘 돼도 안 돼도 여러분 그거 다 두려움으로 쌓아안고 요술램프 문지르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뽕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균형감 잃고 환상만 구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것만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사이렌이 울렸는데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전장으로 달려가야지. 무섭습니다. 저는 총을 못 쏴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처럼, 훈련 받았는데도 건성으로 받은 군인처럼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여전히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작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설명해봐! 아무 말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그런 무능력한 군인이 아닌 건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 알겠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렵죠.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현실 앞에 망설이고 죽음 앞에 두려웠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